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뜻대로 이상한 것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간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서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 때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것으로 섬기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가정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제 사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한 이후에 이제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자들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천국의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최초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이 많아졌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12 제자가 있는데 그들은 사도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고로 그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하는 그런 비극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또 그 한 12명의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사람을 또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그들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원래 그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들이 헬라라는 나라, 지금에 말하면 그리스 지역 또는
터키 지역에 있다가 머물러 있다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라는 것은 원래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히브리인들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함께 섞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진다. 다시 말하면 그 구제 매일 그 식사를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주일 쓸 양식을 나눠주는데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헬라파에서 온 그 유대인들 과부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파에 속한 과부들은 그 다 양식을 나눠주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이 헬라파 사람들을 자꾸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서운하다고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도 성도가 많아지다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해주고 어떤 사람들에게 못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운한 생각이 들고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이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역,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이것을 나누자. 그러면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하고 이제 교회의 일꾼을 세우면 그 일꾼들이 교회의 모든 행정이나 이런 살림을 구제하는 일, 신방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게 하자 해서 일꾼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함을 받은 사람 7을 택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무리들이 그 말을 듣자 참 좋은 일입니다.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집사를 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또 니골라를 택해서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한 후에 그에게 안수해서 집사로 세우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데 일꾼을 왜 세우느냐? 주님의 사역을 대신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일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또 성도들의 신방을 하고 성도들의 어려운 일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하는 일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일로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안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소외되는 사람들이 적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히브리인들 중에 그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에 속한 그 제사장들 가족들도 이 복음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원래 성전에서 그 제사를 진례하고 그 일을 돕는 자들이 제사장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도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이 교회로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수리아라고 표현해요. 지금도 수리아라는 표현도 맞고 시리아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이 두 군데 있어요. 그 수리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터키 지역에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나 터키에 있는 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이제 성장을 하는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교회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우리끼리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천국을 전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의 사명은 천국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탁한 일입니다. 주님이 가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파, 천국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꾼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전하는데 천국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 12제자의 그 일을 직무를 대신할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12제자의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들의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부활을 자꾸 부인하고 싶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증명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복음,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모든 성경은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게, 다시 말하면 사도들에게 그 천국을 전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뭘 말하고 있느냐? 신약성경은 알고 보면 딱 한 가지로 그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왜 중요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는 마지막에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힘든 모든 그런 일들이 왜?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또 2장 32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예언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그 다윗이 예언했던 그 내용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영이에요. 그 성령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 무엇으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방언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방언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하느냐? 저 사람들이 술 먹고 술 취해서 헛소리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느냐 하면 방언을 하면 각 지역 예루살렘 말고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도시 이방 나라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 아까 말한 안디옥이나 다른 터키나 헬라에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현지에서 복음을 듣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또 그들은 원래 그 유대에 있던 사람들인데 지금 그 복음 때문에 전부 다 도망을 가고 또 자기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외국에 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들렸느냐? 쉽게 말하면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일본말로 들리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중국말로 들리고 한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이 성도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을 미국에서 온 사람은 미국말로 듣고 전부 다 자기 각각 그 온 나라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역사가 방언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술이 취했다 지금 정신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온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죠. 이스라엘만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맥추절도 있고 또 장막절, 초막절, 유월절 이런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왜 절기를 그들이 지켰느냐? 그때 당시는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지 않으니까 어떤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는데 그 절기를 왜 지키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때요? 그 절기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절기가 필요가 없어져서, 왜? 절기는 어떤 과거에 또 지나간 일에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감사해서 지키는데, 지금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절기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그분을 만나면 그 모든 절기를 다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요즘에 보면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장길자인지 안산홍인지 하여튼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유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반드시 그 유월절을 지켰어야 돼요. 그러나 그 유월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한 마리 어린 양으로 그 생명의 핏값을 지불해서 그 유월절에 양으로 그분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다 가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에 우리의 마음을 미혹당하거나 빼앗기지 않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예수 외에 다른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 사람 중 하늘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신천지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이 된다고 신천지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성경은. 또 아까 말한 안산홍이나 장길자 그 이름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미 성경에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신약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전부 다 그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놔두면 사도들이 그 재물을 팔아놓은 그 돈을 가난한 자나 생활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계속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모여요? 주일날. 또 거기에 더하면 수요일날. 거기에 하나 더하면 금요일날. 그죠? 근데 그걸 모이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네 마음 내 마음이 다 틀린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뗐다는 거예요. 떡을 뗐다는 것은 물론 먹는 떡도 말을 하지만 이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면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또 다시 음식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죠? 근데 우리는 주로 모이면 뭐 하기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들의 친송을 받으니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많은 이웃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때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을 받아요. 그죠?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조롱을 받아요. 그들에게 무시를 당해요. 왜 그래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본분인 이 복음을 천국을 전파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살펴보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큰 교회들이 뭐 무슨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어때요? 보면 그 돈 때문에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가 구원자,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자 되시는, 그분이 천국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전도하는 일에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전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것이 전도의 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자들 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제자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느냐?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일꾼으로 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써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 마음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항상 천국의 일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는데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는 그 쓰임을 받는 자가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를 일꾼으로 불러서 쓸 때에 그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주님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교회를 섬기게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이렇게 모든 하는 그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이 성도들이 해야 할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쓰임받는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를 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내 목숨 다할 때까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천국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 이제 일꾼들을 세울 때 그 일꾼들은 어떤 계급장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세우면 무슨 계급을 받은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장로들이 어깨를 탁 힘을 주고, 그죠? 교회에서 그냥 섬김을 받는 그거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뽑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을 진행해 나갈 때 항상 제일 목적이 어디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칭찬받는 교회로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교회에 알리고 교회에서 또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이 그 일을 교회의 집사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여러분들도 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해야 할 일이 뭐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 앞에 참 죄송할 때가 많아요.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서 그 제자들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냥 교인들 들어오면 그냥 자꾸 모아서 계속 키워나가는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교회는 제자를 삼아서 내보내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내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멋있는 교회, 멋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기까지 따라가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습들도 그런 모습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